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자입니다. 321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3일 저녁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고 우리의 보이는 인생길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또 하나님의 뜻대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여건 가운데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위협과 걱정과 또 불안한 미래를 느끼게 해줍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안타깝고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이요 또한 행복임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각자 삶의 터전에서 고군분투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또 이렇게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 기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꼭 잊지 아니하고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건강으로 여러 가지 기도쟁으로 기도하는 분들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확신 있게 깨닫고 앞으로는 더 주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심을 늘 잊지 아니하고 더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만 제가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2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027쪽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26절.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우니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불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생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느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느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리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심판 전과 심판 후 회복의 메시지가 이렇게 두 개 크게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40장부터가 심판 후 회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49장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49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해서 신학자들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처음 부분인 1절에서 7절까지를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또 그렇게 부릅니다. 이사야에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것이 4번 나옵니다. 42장, 49장, 50장, 53장. 오늘 본문이 바로 두 번째 그 종의 노래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여기에 나오는 종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참 궁금해했죠. 53장이 바로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대해 나오기 때문이죠. 제가 이번 주일에 이 53장을 다루게 될 때 좀 더 자세하게 여호와 종의 노래 전체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필요해 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1절에서 7절 말씀 이스라엘이 세계의 빛이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종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또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을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종,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람 몸에서 태어나긴 하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태어나신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특별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들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건져 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3절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던지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종이 자기 백성을 그리고 온 세상을 어떻게 건져 올리실지를 세 가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날카로운 입의 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큰 영향력이 있는 말씀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혼, 영, 관절, 골수, 마음의 생각, 뜻 이런 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예리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우리의 내면에 있는 거기까지 충분히 찌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우님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었고 변화되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그늘에 숨겨주심입니다. 성경의 손과 팔은 능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의 팔이 인도하셨다 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팔은 능력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강합니다. 그래서 그 손은 우리를 충분히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 손으로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잡아주셨고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갈고 닦은 화살입니다. 이것은 적절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3개나 땄는데 모조리 그것이 다 딴 경기가 양궁이죠. 양궁 경기에서 선수가 관역을 향해 활시를 당겨 그렇게 활을 쏘는데 그 거리가 무려 70m나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관역 근처에도 쏘지 못할 거예요. 관역도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날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무적 10점의 관역에 쏘는 것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거리가 70m가 아니라 700m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거기까지 활을 날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길이는 또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요즘 90살 정도는 다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래 인생길을 오래 살아간다면 70m, 700m가 아니라 70km, 700km보다도 더 먼 게 우리의 인생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길을 살아오다 보면 길이 고된 것도 아니고 또 산도 넘고 그저 물도 건너야 합니다. 또한 한낮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두운 밤도 가야 합니다. 맑고 화창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폭우가 쏟아질 때도 있고 눈보라가 휘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의 화살은 목적지를 향해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화살을 쏘신 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런데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명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겉으로는 구원자의 탄식처럼 들립니다. 나는 헛수고만 했고 공명히 힘만 뺐다 라고 하면서 막 후회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다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메시아의 고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떻게 보면 참 무기력하게 보였죠. 그 모습은 마치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여러 표적 행하신 것, 기적, 그리고 치료받고 귀신들 떠나가고 그래서 무리들이 엄청나게 다들 모여가지고 주님 앞에서 막 감명받았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게다가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마저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거기까지가 자신의 역할이고 그 역할의 판단과 보응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려내시고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와 땅에 있는 사람들과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로 하여금 주님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사명을 성취하게 되므로 승리하게 되어 돌아올 것을 바로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거기서 막 강제 노역을 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 아닌가? 실패하신 거 아닌가? 그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이 온 세계에 빛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서 26절은 이제 또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할 사역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번성할 것인가에 대한 번성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셔서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다시 그들의 땅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또 오랫동안 기도를 드려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이렇게 내밀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어떻게 우리가 정한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날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치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때와 우리의 날을 잘 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때와 내가 생각하는 날보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날이 더 좋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와 날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기에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진득하게 잘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아주 감동적인 묵상집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임하실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손을 모으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은 마냥 기다리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낯선 땅 바벨론에서 70년간 살면서 얼마나 생고생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쯤 돌아갈 수 있지요? 하루로 제발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우리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 이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약속은 하셨는데 그 일을 이제나 저제나 행해주시지 않는데 그렇게 보낸 세월이 장장 70. 시편 137편처럼 그들은 바빌론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늘 울었고 더 이상 수금을 탈 일이 없어서 버드나무에 걸어두면서까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바빌론 강변에서 강제 노역하며 아무리 눈물로 울부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거나 잊어버리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 백성을 이 먼 이국 땅까지 포로로 버리실 리가 없고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이렇게 오래오래 방치하실 리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엄마가 젖먹이 자식을 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꼭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대의 가치관이 너무 왜곡되고 인간의 악함이 너무 많이 드러나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하죠. 심지어 다 버려놓고는 자식이 죽었는데 와가지고 자식의 재산만 딸랑 그렇게 받아가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거는 그 자식에 받아간 돈 그건 또 상속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네요.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지 않는 일들 중에 하나였는데 요즘은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애들을 버리지 않나. 최근 뉴스에 보니까 8살 초등학생 딸에게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대소변을 먹여 학대하고 살해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법원에서 징역 30년을 그렇게 선고했다고 합니다. 참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 성경에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린 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없는 것을 했을까요?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버림당함과 같은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 편이셨고 자기 백성을 위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말씀 앞에 보라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보라라고 하는 이 감탄사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시며 잊으셨다고 하면서 막 체념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 그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시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상상해 주는 게 보라 이 단어 같습니다. 소를 도축하면 그 소의 종류와 등급에 따른 그런 도장을 꽝꽝 찍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노예들은 종종 자신의 손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노예들을 어떻게 사람에다 비교하고 짐승에다 비교하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가 거의 짐승 취급을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노예는 그 당시 사람이라기보다는 소유물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손바닥에다가 알기 쉽게 소유주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 그냥 펜으로 적었을까요? 아니죠. 상처를 내거나 피부를 태우거나 해서 이름을 새기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면 좀 이상한 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종은 유다 백성들인데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름을 새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다가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고 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참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말에는 단수, 복수의 표현이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서양 언어들 보면은 단수, 복수의 표현이 꼭 단어에게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손바닥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한쪽 손에 새긴 것이 사라질지라도 어떻게 다른 손에서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양손에 새긴 이름의 의미가 아닐까요? 물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손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손이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은 짙은 패배의식으로 하나님을 잊고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든 돌아오게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으로 비유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한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용맹한 적장에게 빼앗긴 것을 어떻게 다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또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되묻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것을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만약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만주 땅이 옛날 고구려 시대 땅이었으니까 돌려달라 그렇게 하면은 그동안 잘 사용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돌려드릴게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 선전포고를 하고 선제 공격을 할지도 모릅니다. 또 미국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미국은 세계 최대 강대국입니다. 경제력, 국방력, 다 미국과 견줄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 나라에 억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을 함부로 그 나라에서 데려오지 못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뉘앙스를 좀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게 예전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것처럼 또 미국이 아무리 강해도 억류된 자기 국민을 함부로 데려올 수 없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의 그 현재 상황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과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속에 자중질환을 일으켜서라도 서로 살육으로 인해 피냄새에 취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며 중심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우상들만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따르지 말아야 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그들을 사랑하시며 젖먹이를 키우는 엄마가 그 자녀를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패배의식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우상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당신에게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존귀 여겨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그 사랑의 극치가 바로 우리 위에 십자가 위에서 양쪽 손바닥과 양쪽 발목에 못이 박히심으로써 드러났습니다. 결국 손바닥에 새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아예 새겨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교우님들,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지지도 미워하시는 하나님 손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너무나 사랑하셔서 때가 되면 돌이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중심으로 섬김으로 하나님과 꾸준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분량만큼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시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만 인도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세심하게 인도해 주셨고 인생의 순간순간 고비마다 역사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혹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외면하며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면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함몰시키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를 강하게 유혹하고 있는 이 세속 가치관에 빠져드는 우리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며 중심으로 섬겨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새롭게 새겨지게 하시고 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1900여 명이 생길 정도로 위협감을 느끼도 그래도 우리 위에 손과 발에 십자가 사랑을 새기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우리 마음의 손바닥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